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에 대해서 제10장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신론에 대해서 나가고 있는데, 신론 중에 하나님의 사역 부분에 대해서 작정론과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그 창조,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창조인데, 그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에 해당하죠. 세밀한 어떤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그런데 창조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느냐 할 때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두 가지 이제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한 그 분류의 무리들은 창조의 목적이 인간을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절정이 제6째 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창조하셨다 하고 있는데, 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는데 그 사람 창조, 인간 창조가 창조의 그 절정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마지막 창조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창조의 목적은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 창조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한 부류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다, 당신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가장 사랑하시고 당신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기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창조의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창조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이 있는데, 그 반대론자들은 뭘 주장을 하느냐면 이원론을 주장을 합니다. 세 가지 논으로 다 창조를 반대를 하는데, 이원론과 유출론, 또 한 가지는 진화론, 이렇게 창조의 그 반대론자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원론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도 신이고, 또는 하늘이라 할 때, 하늘이라 해도 뭐 관계없고 우주라고는 할 수가 없죠. 뭐 한참 뒤에 창조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다 하늘이라 해도 되고 우주라고 해도 되고, 또는 그 뭐 천사, 이렇게 그 하늘이라고 할 때는 하늘 영계를 말을 하는 거지 우주 하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할 때는 이 우주 영계를 말을 하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 그 하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이원론자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도 영원 전부터 같이 있었다, 이제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리가 있는 말이죠. 왜냐하면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늘도 영원 전부터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하늘이 만약에 없으면 하나님도 못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그게 그래서 이런 하늘 창조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되 영원 전부터 하늘도 같이 있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늘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니다, 하늘도 역시 신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신이 둘이다 이거죠. 귀신도 신이지만 세상 신이죠. 그런 신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신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죠.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 둘이 있다, 하나님 한 분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해서 둘이 있다, 이제 이걸 주장을 하는 걸 이원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유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이 됐다, 흘러나왔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흘러나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태양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오죠. 열도 흘러나오죠. 그 유출이죠. 그것으로 다른 말로 유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다, 성령님도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셨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유출론 이렇게도 표현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아니지만 좀 다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자 이거죠. 유출론, 다시 말하면 창조가 됐다고 하는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로부터 유출된 것이다, 하늘로부터 흘러나온 것이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곳으로부터 유출돼서 온 것이 바로 이 우주다, 천지 창조가 그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은 유출됐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출된 것이 아니라,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창조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출돼서 이것이 변화무쌍하게 발전 성장해서 오늘날 우주가 됐다 하는 것이 이제 유출론이고, 진화론은 간단한 단계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복잡한 그런 복잡하고 우수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는 걸 이제 진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진화라는 말의 긍정적인 뜻은 발전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성장하고 발전되는 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예 쓰지를 못하고 있어요, 진화라는 말을. 왜냐하면 진화론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런 발전하고 좋아지고 일주일장 성장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 진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창조론의 반대가 대표가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거로부터 시작해서, 단순한 거로부터 시작해서 복잡하고 우수한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그게 이제 진화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진화라는 말을 교회에서 사용을 하지 않고 있고, 그걸 사용하면 아주 이단 것 같죠. 그렇게 또 잘못 사용하는 그런 말로다 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을 반대를 한다 이거죠. 그 창조론을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진화론입니다. 요즘 그 뉴스에 국민일보 미션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나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진화론만 이야기할 게 아니다, 창조론도 좀 같이 그 중에 하나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해서 그 교과서에 창조론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지금 운동이 있습니다. 참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면은 뭐만 생각하냐면 이 하늘이라든가 우주라든가 또는 천사라든가 사람, 이것만 생각해요. 맞습니다. 이것도 굉장한 창조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같은 것도 창조했다 이거죠. 사실은 큰 걸 만드는 것도 기술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기술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나노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건 더 큰 기술이 필요해요. 현미경, 전자현미경 그런 걸 동원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것들이 필요하고 정밀하고 세밀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기술이 더 오묘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렇죠? 비행기를 큰 비행기를 해서 날아가는 것도 참 신기해요. 그저 그 큰 물체가 몇천 톤 드는 것이 하늘로 뜬다는 것이 참 60km 이렇게 나가는 사람도 못 뜨는데 날른다는 거 참 신기합니다. 신비롭고요. 그런데 그런 큰 것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파리만한 그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비행기가 날아간다. 또는 거기에 무기를 탑재하고 또는 포탄을 탑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더 신기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할 때는 아주 작은 그 바이러스로부터, 눈에 바이러스는 밝혀지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현미경으로도 그 바이러스가 잘 밝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런 아주 작은 것까지도 창조했다는 것, 그걸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우리는 그런데 창조하면 큰 것만 생각해요. 워낙 큰 것만 봤기 때문에 작은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들어오지 않는 아주 작은 미세한 것, 그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 아직도 규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감기 바이러스 하면 감기 약조차도 완벽하게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항상 감기에 걸리고 그렇게 하는데,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도 그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도 잘 규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화론을 반대하는 자들은 이원론적인 것을 가지고, 유출론적인 것을 가지고, 이 유출론을 인정하면 범신론이 돼요. 모든 것이 다 신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신입니다. 돌멩이도 신이고, 왜? 신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아버지 품에서 오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품에서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품에, 아버지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우주가 아버지로부터, 다시 말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됐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다 신이다 이거죠. 신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걸 이제 모든 것을 다 신이다 할 때를, 그걸 바로 범신론이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그런 창조론에 대한 반대, 잘못된 주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한 물질세계의 창조인데, 이 물질세계의 창조하면은 우리가 6일 창조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6일 창조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할 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부분, 이 진짜 창조, 물론 창조에는 바라 창조와 아사 창조가 있습니다. 이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이제 바라 창조 이렇게 하고, 아사 창조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허받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유에서 결국 유를 발견해내는 거죠. 발견 또는 발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있는 재료에서 새로운 것을 하나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걸 이제 아사창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라창조는 무에서 완전히 없는 상태, 전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있게 만들었다 이거죠. 그게 이제 바라창조인데,
우리가 말하는 6일 창조, 6일 창조 중에도 바라 창조가 들어가는 것이 있지만 6일 창조의 대부분은 바로 아사 창조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는 말은 이 태초라는 것은 아르케라고 해서 근원을 알 수 없다 이거죠. 언제 창조했는지를 몰라요. 창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창조는 바라의 창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의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 나오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이 태초 아르케 이것은 내 근원은 알 수 없는 거. 그럼 이때 창조된 게 뭐냐? 바로 영계가 말씀드린 아까 하늘이라고 하는 영계 또는 천사. 어거스틴은 이 부분은 시간에 결국은 시간 창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시간 창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시간 창조로 보는데 어거스틴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영계가 창조된 거, 천사가 창조된 거, 이때부터 시간 창조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창조는 언제 이루어졌느냐? 뭐냐? 바로 영계가 창조된 거고, 또 한 가지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세기 1장 1절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할 때 이 창조, 우주도 처음 시작됐거든요. 최초로 시작된 거거든요. 이건 영계의 창조. 그래서 진짜 창조인 건 영계의 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창조. 이때 물론 우주야 흙탕물 가운데 있었던 그런 우주지만, 물론 땅에 온전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한 요 상태로 이제 창조된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진짜 창조라고 할 때 바라 창조를 말하라는 겁니다. 아사 창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오늘 말씀에 읽었지만 빛이 있으라. 근데 이 빛은 태양의 빛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오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은 바로 번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번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발광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발광체 하나를 하나님께서 우주를 비추는 태양을 하나 창조한 겁니다. 그게 빛이라 이거죠. 그 빛은 어떤 빛인지 몰라요. 그냥 오르에서 번개 이렇게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어떤 빛인지는 정확한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원어가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번개 같은 어떤 빛이 있다 이거죠. 우주를 태양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밤낮이 있게 되고 또 환하게 되는 거죠. 빛이 있으니까 태양의 빛 때문에 그렇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우주를 비치는 태양과 같은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을 가장 먼저 창조했다. 왜냐하면 어둡기 때문에 가장 먼저 창조했다 이거죠. 그 창조의 빛이 바로 오르의 창조, 빛의.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할 때 이 빛, 이건 태양빛, 달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바로 오르, 번개 같은 빛이라 이거죠. 그런 빛이, 번개와 같은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바라 창조 이야기할 때는 혼의 창조지요. 혼의 창조. 그것은 이제 짐승 이런 그런 것들, 뭐 새나 짐승이나 이런 것들의 창조. 그걸 이제 혼의 창조.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영혼 창조.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창조할 때 이 다섯 가지 창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바라의 창조다 이거죠.
진짜 창조는 요 영계를 창조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이 오르의 빛을 창조하고 혼을 창조하고 영혼을 창조한 것이 바라의 창조라 이거죠. 무에서 이를 창조된 거고, 나머지 6일, 물론 여기에는 6일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만 나머지의 그 천지 창조의 대부분은 어디에 들어가느냐? 바로 이 아사의 창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뭐 셋째 날이니라, 계속 그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날이라는 것이, 날이라고 할 때 이 날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이거죠. 얼만큼의 시간을 의미하느냐 그 말입니다.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해서 날을 이야기하는데, 이 날 하면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하루 24시간 하니까 24시간 딱 떨어져요. 그죠? 24시간 딱 떨어집니다. 날 하면은 하루가 24시간. 그런데요, 지금이나 이렇지요. 2000년 전만 하더라도 각 나라마다 시간이 달랐습니다. 어떤 나라는 1시간이 40분이었어요. 어느 나라는 1시간이 50분이고, 지금 우리는 60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정해진 것이 오래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간 할 때 이 시간이라는 것이 24시간, 우리는 딱 떨어지게 지금 24시간 이렇게 24시간이 하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이거죠. 예수님 시대에 그 1시간은 바로 5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3번 기도하셨다 할 때, 이 3번이라고 할 때 이 3번은 1시간, 2시간, 3시간을 의미하고 있어요. 시간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3시간을 기도했다. 그러니까 60분 해서 우리처럼 3시간을 기도한 것이 아니라 50분 해서 3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어쨌든 50분을 1시간으로 치니까 지금 우리 60분 치는 것처럼요. 그렇게 날이라는 것이 애굽은, 아마 그때 당시 애굽은 60분을 지금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60분을 제가 알기로는 그 1시간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할 때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이 도대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하루 24시간을 의미하느냐, 아니면 더 큰 시간을 의미하느냐, 그걸 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걸 요 날이라는 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히브리어 언어인 유미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유미의 이론. 이라는 게 있는데, 유미의 이론 해서 유미라는 거예요. 이 날짜가, 날이라는 것이 유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유미라는 것은 세대를 의미하고 있고요. 세대, 시간, 시대를 의미하고 있고, 만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년을 의미하고 있고, 또 하루 24시간 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미라는 말로 다 원어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을 가지고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미라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말하는 24시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24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세대를 30년 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50년, 70년 이야기를 하고, 한 시대는 100년이죠. 한 시대를 의미하고, 세대를 의미하고, 시대를 의미하고, 또는 만년, 그리고 또 날이라고 하는 것을 그 하루 24시간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이 며칠을 기준하는지를 모르니까, 날이라 하루를 얼마를 기준하는 걸 모르니까 원어로 해결해야 되겠다 했더니, 원어를 보니까 더 헷갈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날이 그냥 하나로 딱 24시간으로 해석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년으로도 돼. 그러니 만년으로 해석되면 결국은 6일 창조는 6만 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해결 방법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해결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날이 과연 24시간이냐, 100년이냐, 30년이냐, 50년이냐, 70년이냐, 또는 만년이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저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했다 이거죠. 이 창세기를 기록한 것은 모세가 인류가 있은 이후에 약 3000년 전에
3,000년 정도죠. 인류 있음 이후에 3,000년 후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000년 후에 이것을 기록했는데 당시에 모세는 애굽에서 최고의 학문을 닦은 자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에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구출하기 지도자로 쓰이기 싫어서 나는 말이 둔합니다. 나는 무식합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이제 막 나오거든요. 사실은 모세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대사를 보게 되면 모세가 그대로 자랐으면 애굽의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의 제목으로 키우는데 그냥 날마다 놀고 잡초처럼 키웠을까요? 우리나라가 조선왕조나 또는 고려왕조나 보게 될 때 태자들 교육시킬 때 사부를 몇 명씩 개인 교수를 시켰습니다. 그렇죠? 선생을 한두 명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다 이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학문과 무예를 아주 충만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는 사람은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는 학자입니다. 학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 그러니까 이 영감이 충만했지만 모세 오경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아주 무식과 글씨도 모르고 그러면 어떻게 이걸 써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굉장히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창세기를 기록을 했다 이거죠. 그렇다면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의 입장은 천지를 창조할 때 모세의 시각으로 기록을 했다. 모세가 사는 그러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기록한 겁니다. 단어도 그때적 배경을 가지고 쓴 거고, 그렇다면 하루라는 날짜가 아까 제가 애굽은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는 하루가 40분이 1시간이 40분이고 50분이라고 했고 애굽은 60분을 쓴다고 그랬죠. 60분을 하루로 썼다 이거죠. 그 곳에서 잘한 겁니다. 모세가 60분을 1시간으로 쓰는 곳에서 잘했어요. 그 상태에서 창세기를 기록하고 천지창조를 기록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미라는 말이 시대, 세대, 만년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입장에서 기록될 때는 뭘로 다 기록을 하냐면 바로 24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24시간이 바로 하루가 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아주 논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이 하루가 얼마냐? 만년이냐, 세대냐, 우리가 쓰는 24시간이냐, 그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 원어 자체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모세 저자의 의도를 볼 때는 봐서 해석을 하게 되면 24시간을 바로 하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오거스틴과 바빙크는 칼빈과 루터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거스틴과 바빙크는 전 3일은 만년이고 후 3일은 24시간이다 이렇게도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전체 다 보면은요 이게 6일 창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6일 창조. 근데 이 6일 창조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라 창조가 아니라 아사 창조라고 그랬죠. 물론 바라 창조도 바라 창조도 들어갑니다. 그러나 아사 창조가 많다 이거죠. 첫째 날은 어두우는가 하나님이 뭘 창조했느냐? 빛. 첫째 날. 그래서 이거 바라라고 했죠. 빛이 창조됐다. 그때 오루라 그랬죠. 이 오루 창조, 빛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 날 빛. 왜 어두우는가?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러니까 6일 창조는 아사 창조와 바라 창조가 같이 들어가 있는데 바라 창조와 아사 창조가 들어가고 있는데 아사 창조가 많다 이거죠. 그런데 이 아사 창조라는 것은 유에서 유로 다 창조한 건데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분리, 배출, 배치, 분리와 배치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일 창조는 뭐냐? 분리된 거고 분리시켰어요. 그리고 배치를 시켰습니다. 첫째 날을 어두운 눈과 빛을 창조하고 그리고 둘째 날에
물이 흙탕물 상태라고 그랬어요. 우주가 흙탕물 상태인데 물과 아랫물과 위물로 나누니까 뭐가 생겨요? 궁창, 하늘이 생겼다 이거죠. 하늘 창조 그래서 뜨는 겁니다. 분리시켰잖아요. 분리를 시키니까 하늘이 나왔다 해서 둘째 날은 궁창이 창조되고, 셋째 날은 이제 이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제 땅을, 이것도 역시 분리입니다. 셋째 날 땅을 창조를 했는데, 분리된 상태에서 하늘에 흙탕물이 있고 땅에 흙탕물이 있고 가운데 공간이 생기는데 그곳을 하늘이라고 하고, 요 밑 이렇게 공간이 생겨요. 여기 이렇게 이 공간이 생겨, 이걸 하늘이로, 이게 하늘 위에 있는 것이고, 흙탕물이요. 그리고 이 밑에 또 흙탕물이 물려 있다 이거죠. 이걸 분리한 날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그래서 물과 흙탕물하고 땅하고 묻이라고 하죠. 땅하고 흙을 분리시키니까 물을 분리시킨 거예요. 물을 걸른 겁니다. 따지고 보면요, 흙탕물로 되어 있는 물을 필터를 통해서 물만 빠져나가게 정화를 시킨 거예요. 정수시키니까 물만 빠져나가니까 그게 뭐예요? 바다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남아있는 흙을 모으니까 뭐가 돼요? 그게 바로 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셋째 날은 이 땅이 분리된 거에 대해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리됐으니까 그 땅에다가 이제 채소를 심고 과일을 심었어요. 그리고 이 분리시켰으니까 이제 하늘을 분리시켜야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늘을 또 넷째 날 분리시키니까 물하고 또 지구를 지구에 있는 물을 분리시키니까 물과 흙을 분리시키니까 바다와 땅이 생긴 것처럼 하늘에도 분리를 시킨 거예요. 분리를 시키니까 하늘에도 물이 있게 됐고, 그리고 또 분리를 시킨 것들이 모이는 것이 저 별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이라 이거죠. 뭐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넷째 날 그 창조된 거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창조된 거고, 이제 다섯째 날은 이 분리시킨 것에 보충을 시키는 겁니다. 여기에는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새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공간이 있으니까 나무나 채소나 이런 것들을 심게 한 거지요. 그래서 보충시켜서 배치시킨 겁니다. 그게 이제 다섯째 날이고, 여섯째 날은 여섯째 날 오전 중에는 고동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공룡도 이때 만들어졌죠. 이 공룡이나 호랑이나 짐승들 이런 것들을 오전 중에 만들고,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창조한 겁니다. 이게 바로 6.1 창조다 이거죠. 결국은 6.1 창조는 반화 창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사 창조로 이루어져서 분리와 배치로다 그 관계로다 해서 6.1 창조가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창조 제10장 창조는 우주 창조는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천사나 마귀에 대해서 어쨌든 창조됐으니까 천사도 창조된 거고 마귀도 물론 타락했지만 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 가르친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